삶과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가르쳐질 때 하나님, 이거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유일한 소망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네. 뭐 할까요? 네, 사도신경은 말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해도 상관없어요. 네. 20절부터 24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합독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신경을 제가 했는데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의식처럼 꼭 이 시간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며 예배합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서 안 해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하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실수가 있을 때 뭐 굉장히 큰 실수를 받지 마시고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 창세기 오랜만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다시 오랜만에 시작하다 보니까 뭐 전체 내용을 복습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전체 그림 구도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천지창조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책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적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구원의 방식이 똑같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일해야 되는 방법 속에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다면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재림 때에 우리가 들림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물론 이 창세기 자체는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BC 1446년 경에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방식의 구원의 방편을 전달해주고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보는 부분이 여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이미지 언어로 계속 얘기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요새 이제 저희 아들이 오늘도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캠프를 시작했는데 유은 사모님이 격렬한 율동을 해가지고 상품권을 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수가 이렇게 율동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가 이제 유은 사모님이 쿠폰을 타니까 그때부터 찬양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찬수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는 왜 설교 시간 이렇게 집중 못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못 알아듣는 설교 시간이 너무 힘들대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그 설교 시간에 성경 2.0이나 파워 바이블을 읽습니다. 제가 책 권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왜 읽나 봤더니 얘에게는 원래는 얘가 이제 파워 바이블을 먼저 봤어요. 근데 파워 바이블을 왜 먼저 봤냐면 파워 바이블은 그림이 거의 80% 그리고 글씨가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림으로 무언가를 전달해 주는 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딱 떼고 나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시시해진 거죠. 내용 한번 다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게 성경 2.0입니다. 2.0은 파워 바이블에 비해서 글씨가 한 6배, 7배 정도 많습니다. 글 자체가. 여러분 옛날에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이원복 씨의 책 기억나시나요? 그 만화책 치고는 책이 잘 안 넘어가요. 이유가 뭐냐면 글씨가 많아서 안 넘어갑니다. 그걸 읽어요. 근데 읽는데 이 아이가 그 글을 읽어가면서 그 글과 함께 뭘 보냐면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림으로 이해되는 글을 읽고 나서 얘가 스토리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들이. 반면에 남유다는 죄는 짓긴 지었지만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했는가 제가 이해를 보면 얘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물론 성경이 그림으로 그려있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글로서 뭘 표현하냐면 이미지를 표현해줘서 그 이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동일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오늘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오늘 원문이고요. 자, 먼저 이제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담이 하와를 불렀던 그 시점을 보시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선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구 때문에 다 죽었어요? 네? 하와 때문에 다 죽었어요. 네,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냐면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따먹은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그걸 먹어가지고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는데 누가 심판받냐면 뱀이 심판받고 여자가 심판받고 남자가 심판을 받았죠. 그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심판이 마지막 심판의 선언이 뭐였냐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고 너는 흑이니까 원래 너는 아담아였으니까 아담아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담에게 아담아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의죠, 하나의. 그래서 흑에게 흑으로 돌아가라. 흑으로 왔으니까 너는 원래대로 돌아가 라고 얘기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흑에서부터 생명으로 바뀌어졌죠. 그죠? 원래 창조할 때, 첫 번째 창조 때 뭐냐면 흑에서, 아이고, 죄송해요. 자, 이게 여기다 써야 되나? 네, 흑에서 하나님이 형상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거기에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여기 생명 얻은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되었던 자들의 타락이 다시 원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면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새 창조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서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여자였어요. 원래는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면서 모든 무슨 자의 어머니래요?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가 흙이었다가 생명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간 건 죽음이라고요. 그죠? 근데 이 죽음을 다시 산자로 바꾸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하와. 자, 이게 왜 나왔냐?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3장 15절에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 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원시복음이 선포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선언이 되니까 아담이 그걸 들은 거예요. 아담이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떤 구도하고 똑같은지 우리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자, 지금 여자가 하와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어이, 하와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산자의 어머니. 자, 이게 여기 들어가야죠. 이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거는 비슷한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자 이름 중에 이름이 불려지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니요. 사라. 사레가 사라로 바뀌면서 사라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사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이삭이죠. 그럼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원시복음의 형태가 지금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복음이 또 한번 확정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타락해서 죽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라도 어떤 몸이었어요? 죽은 몸이었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죽은 몸이었다고요. 이때는 사레였죠. 그죠? 이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져서 출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과, 그죠? 그리고 사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바뀌면서 그 사라 이름의 뜻이 뭐가 되냐면 모든 민족,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 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었고, 그 이삭이 누구의 모티브가 되죠? 그림자가 되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나무찜을 쥐고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죠.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 예, 준비하겠다. 이 산에서 준비되겠다.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모형이었잖아요. 그 모형의 형태가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게 4장에서도 배우는 영역 중에 이 내용이 하와에게는 가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근데 이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똑같죠? 하와가 그런 난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가인이었죠. 그죠? 근데 가인이 X. 그 다음에 누구? 아벨이 동그라미였죠. 죽었지만 나중에 셋으로 대체가 되죠. 똑같아요. 사라가 그래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처음에 이스마엘, X.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사라가 낳은 게 아닌데 그 보시면 어떻게 되면 사라가 내가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을 밀어 넣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몸이 끝났다. 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이 여자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열심으로 이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갈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냐면 주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아이가 되는 이 아이를 하나 기각시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왜? 너는 네 열심으로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주는 아들은 참 아들인 이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동일한 그림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면 죽음의 선고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생명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야,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 저주는 복음이 거절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이 위반되었을 때 어떠한 형벌이 너에게 주어지고 저주가 주어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망이라고요. 근데 이 사망이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선택되어진, 자, 여자는 뭐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교회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는 이 시대에는 교회 그러면 빛가서군교회, 뭐 여기 옆에 있는 영복교회 이런 교회 이걸 생각하시지만 원형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냐 우주적인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빛과 소금 대한민국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와 필리핀과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예요? 한 교회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빛과 소금 교회가 있는 이 교회하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소래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예요? 한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도 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 태어나는 자들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을 통해 뭘 이루시겠다?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바로 직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랜 시간 동안의 관찰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관찰과 평가가 아니라 원래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전형적인 전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원이 계속 복음으로서 이미지언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잘 여러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언제 구원을 받았죠? 가죽옷을 입었을 때. 오늘 배우는 내용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뭘 잘하고 대단한 열심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타락했지만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 이 아담과 하와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절대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는. 자 보시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저주와 동시에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 저주와 동시에 선포되어진 그 선포가 저주에 대한 내용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면서 힌트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누구의? 아담의. 아담이 뭘 믿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은 거예요. 네. 그걸 믿으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도 이 단어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이게 생명이라는 게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로서 하와의 이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풀이가 되고 해설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이게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자,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쿠토네트라고 하는 가죽옷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죠? 근데 이 옷이 상징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보았던 게 뭐냐면 서로의 벗은 몸이에요. 벗었네? 근데 원래 그전에도 벗었었거든요. 근데 원래 벗었던 몸이 벗었다는 기준이 아니었는데 먹자마자 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선악에 대한 기준과 판단을 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부끄러워 이거였다고요. 네.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하면 우리도 여기 이제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 떨어지죠. 잎이 마르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 부끄러움이 영원히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려지지 않는 부끄러움의 상태가 어디에서 지속되고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 지속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리울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야, 너 짐승 한 마리의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나오죠. 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예요? 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자 하와. 그죠? 아이고, 야 하와. 그리고 아담. 그죠? 얘네가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와하고 아담 말고 범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짐승이 있다면 누가 있었냐? 뱀이 짐승이에요. 뱀이. 그죠? 거기에 뱀이 연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아담과가 입은 옷이 뭐라면 통쾌한 뱀 가죽이에요. 통쾌한 거예요. 뱀을 딱 잡아갖고 찢어서 뱀 가죽 옷을 입어. 이게 통쾌한데 그 코토네트라는 단어는 뱀 가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코토네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다른 짐승인 거예요. 무슨 짐승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이 다른 짐승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죄한 짐승이라고요. 무죄한 짐승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요. 그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남긴 게 뭐냐면 가죽옷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아담과에게 입혀지면서 이 가죽옷이 입혀지면서 얘네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구도가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잘 보시면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먼저는 자 가죽옷으로 자신들의 죄악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면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나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였죠?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죠. 그리고 유일히 남는 게 뭐였어요? 가죽만 남아요. 가죽 누가 가져요? 제사장들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가리우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으로 뭘 했냐? 제사장들이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옷의 기능이 제사 이후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상징으로 계속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죄에 자꾸 집중하시면 안 되고 자격의 문제로 집중하셔야 돼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는 자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의 자격이 어떤 특정한 옷을 입음으로써 그 옷 때문에 그 관계가 열리는 은혜가 나오는 거로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 아까 제가 제사장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아주 실제적인 예가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예요. 예. 에서는 날 때부터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도적으로 성경은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한 피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매끈한 피부를 가졌던 야곱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장자가 될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였는데 그 위치에 대한 자격 상실의 부끄러움이 염소 가죽을 떼다가 입혀버려요. 그 염소가 누가 먹죠? 이삭이 먹어요. 염소를 고기는 이삭이 먹고 그 가죽은 동생이 발라요. 그죠? 그리고 누구의 옷을 입어요? 형의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 아버지에게는 자격이 없는 차자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차자가 형에게 팥죽을 팔죠. 이 팥죽을 팔아가지고 원래 붉은 콩죽인데 이 렌틸 콩죽인데 그 죽을 팔아다가 형에게 장자권을 사오고 이 형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한참 뒤에 죽어요 이삭이. 제가 볼 때 지금을 따지면 의학적으로 백내장이 온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 보이는 장면 속에서 축복권을 가져다가 끌어오는데 얘는 원래 자격이 없어요. 들키면 죽어요. 들키면 받는 건 저주예요. 원래 상태에서는 아버지의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는 자이고 장자로서의 누리는 축복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근데 그 자의 자격적인 부끄러움이 뭘로 가려지는 거예요? 털을 갖다 붙여서 그게 뭐 염소 가죽을 붙여서 가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가죽옷을 입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갖는 죄를 가리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지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라고요. 계속. 예, 이게 성경이요. 그냥 글자로 보면 되게 어려워요. 사람 이름도 외우기 어렵고 우리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국 배우들의 이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든데 우리 성경에 있는 이름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기껏해야 진짜 가까운 이름이 김함 정도, 우리랑 김씨 이름이 함 정도 이거는 외우는데 엘리멜렉부터 시작해갖고 아하시야 여러 나오면은 이제 신대현 시험 보는 분들 빼놓고는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고 막 헷갈린다고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외워갖고 뭘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자격 없음에서 자격 있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가에 대한 그 상황적 묘사와 해결 방식을요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약대의 털옷을 입고 나오고 그 입는 걸 묘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이 어떻게 가려지게 된 사람인가를 선언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게 이렇게 그래서 표현하는 거구나. 왜 세례요한이 의도적으로 광야에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게 살았는가. 이게 그 털옷이 되게 따뜻했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실게요. 자 최초의 피 흘림이 드러나죠. 그죠? 그러면 대속의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되는가.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가 되어서 누명을 대신 써버리고 그 누명으로 죄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 죽음의 희생. 그 예수가 죽었죠.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게 마치 뭐 예수님을 어떻게 입죠? 뭐 이런 그 문자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시려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 이 앞에 있는 가죽옷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면 예수님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라는 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벗은 게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벗은 몸의 부끄러움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가죽옷을 입음으로 해결됐어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죄인이라는 거 안 바뀌는데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누구로 가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무죄한 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유죄한 자들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무죄한 자가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와 성경이 다른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착한 사람이 되라 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입으라 해요. 그러니까 니는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예수를 입어. 그거 외에는 너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라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 역사에서 항상 이 그 복음과 부딪히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게. 오죽하면 이스마엘, 오늘도 배우실 텐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도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옷은 어떻게 입혔어요? 하나님이 친히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찢어 죽이고 그 찢어 죽인 짐승의 옷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노력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인지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나의 선행과 나의 깨끗함으로 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첫걸음입니다. 근데 우리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하죠? 원래 이 원리로 따지면 어떻게 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이 원리를 이해하셨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죄를 지었어요. 명수 집사가 5죄를 낳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건가? 어쨌든 명수 집사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갖고 이 사람을 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명수 집사에게 예수가 더 필요하구나.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가죠? 어떻게 집사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 애 아빠의 야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더 그런 죄를 짓네? 이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문제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야 너 적어도 예수를 네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는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접근해버리면 죄를 지어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미달자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죠. 예,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걸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에서 김민영 강사가 담배 피우는 모습이 CCTV 찍힌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교회 항의가 들어오고 막 사진이 막 붙고 막 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간사가 되어서 그것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아니고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를 필 수가 있어? 라고 접근하는 시각,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기준이 야 너는 네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건 안 해야 돼. 너는 고침받아서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으로 가면 어떤 기준이냐면 그런 민정간사를 보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국산 피지. 그래. 하루에 한 보루에서 한 카피로 줄이지. 세 까치로 줄이지. 그러면서 그거 줄이는 게 예수가 필요해. 네 힘으로는 그거 못 끊어. 하나님 너를 도와주셔야 돼.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게 이걸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육자들이에요. 이걸 제일 못하는 사람이 왜 교육자들이냐면 교육자들은 타의 몸이 돼야 된다는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네. 누구도 있냐? 교육자의 자녀들도 이게 있어요.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그 PK MK들이 다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기준이 너무 많아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도 똑같아요. 네.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왜 죄인들의 공동체였으면 좋겠냐면 이 죄인들이 모이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물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악한 죄인들은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랑합니다. 네. 감옥에 가면 이제 별 너 몇 개야, 나 몇 범이야, 너 학교 계급장이 몇 개야, 이런 걸 자랑하는데 진짜 은혜의 공동체는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런 죄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제일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우리 이승재 강구사님 그 동료 전도사님 내외가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지를 이제 막 우리 교육자들하고 거기 있는 이제 성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김희연 집사가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는 예배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는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좋아요는 안 나온대요. 목사님이 보통 교회 소개를 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우리 이승재 강사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참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증거하는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싫지가 않았어요. 왜 싫지가 않았냐면 제가 두 가지 때문에요. 첫 번째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가 될 필요는 없겠구나. 어차피 승부 끝났다.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예수를 만나기에는 최적화된 교회구나.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좋아요, 설교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이런 얘기들은 막 하는데 목사가 좋아요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이 얘기 나왔으면 제가 그들한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항상 좋은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노력하다 보면 저는 사실 좋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스스로 알게 전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제 한계가 누군가에게는 가리워져야 되는, 자꾸 부끄러움의 모습을 가리워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무화과나 무이불을 엮는 거예요. 나는 인자하지 않은데 인자한 척, 난 화가 나는데 화 안 나는 척,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무슨 기도를 못하냐면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못해요. 왜냐면 그 기도를 하면 자기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에게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얘기를 하면 교육자로서의 가오가 상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죄의 문제와 자기의 교만의 문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 해결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얘기를 못하니까. 네. 저는 부부싸움 얘기 막 하잖아요. 원래 목사의 가정 어때야 돼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야 부부싸움하는 부부들한테 얘기할 때 권위가 있잖아요. 야, 니도 우리처럼 해봐. 그래 안 싸워. 그죠?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네. 우리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무언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그걸 듣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고요. 나도 못하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 누가 대단한 거예요? 자, 그렇죠. 좋은 목사를 만난 분들은요, 좋은 목사가 대단해요. 야, 우리 목사님은 평생 살면서 할머니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냈어. 네. 아주 재밌는 그 짤이 하나 돌았는데 유튜브에 80 거의 90 가까운 서양 부부신 것 같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할머니는 그냥 꿋꿋이 앉아 계시고 할아버지는 기력이 딸려가지고 이게 할머니한테 기대고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토크쇼인데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물어요. 할머니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안 드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한 번도 안 드셨다는 거예요. 매일 죽이고 싶었대요. 이혼으로는 해결 안 되고 매일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부부였고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아끼면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관식이는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양관식이는 없는 존재. 계속 그랬다고만 한다면 진짜 그런 사람들만이 누군가에게 부부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우리처럼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성경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피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허점투성이인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위대하신 분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겠어요? 야, 진짜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저 쓰레기를 바꿔놨네? 야, 저런 쓰레기 같은 부부가 회복이 되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성경은 이걸 가죽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을. 그래서 이 가죽옷과 나뭇잎과의 이 비교는 인본과 신본의 차이인 겁니다. 뭐예요? 이건 내 힘으로 했다고요. 계속 내 힘으로 뭔가 부끄러움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집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성경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타락한 자들에게 자, 야 너네 그러니까 아담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구나. 너 생명의 어머니가 될 거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하나님은 타락한 자들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야 이제 너의 그 죄와 부끄러움은 내가 가릴 거야. 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이거는 뭐 다 아시죠? 그래서 뭐예요? 성경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골로새서 다 얘기하는 거 뭐냐면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강화의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채워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서 자 성경에 보시면 재밌는 구도가 하나 나와요. 자 22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두려운 말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 이유는 영원히 살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면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네, 그건 확실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데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완전 달라요.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은 진짜 그거는 새로운 삶, 그러니까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는 너무 고통이 커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2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괴롭냐면 사는데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잖아요. 막 힘드신 분들이 이게 사는 거니 이거 죽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완전 사망 같은 삶이야. 이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말에도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과 똑같이 뭘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 믿지 않은 영원한 삶은 안 사는 게 나아.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 여자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네가 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걸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우리 어제 설교도 다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했죠. 그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헤도니즘이 없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결국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다가 나의 행복을 느끼는 자들이지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 근데 표현이 뭐냐?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걱정된다. 쫓아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야, 아담과 하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라고 물으면 열의 9은 선악과를 따먹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선악과가 원인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형벌이에요. 그죠? 이게 원인이라면. 그죠? 근데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라면 이건 형벌이 아니라 이거는 사랑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상태는 선악을 알아요. 그럼 뭐예요? 타락한 거죠.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데 죄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떤 상태예요? 지옥이에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까봐, 원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영원히 죽을까봐 선악, 그러니까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먹지 마, 안 돼. 그건 뭐예요? 그 원인이 뭐다? 생명나무가 원인이에요. 생명나무가 원인이다. 그러면 이건 형벌이 아니라 이건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라권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를 대부분은 이거는 벌 받은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니야, 그거는 사랑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재밌는 표현이 손을 들어요. 멋있죠? 자, 이 손을 들어 따먹을까 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죠. 야, 그건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에서는 문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손으로 할 수 있다. 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손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만약에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 잘라.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모든 수족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얘기하면 너 오른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 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 그러면 네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 이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문자적인 해석은 아닌 게 확실해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해야죠. 연말에 이번 연도에 눈으로 죄를 많이 지으신 분 오세요. 눈 뽑고, 그죠? 손으로 죄를 많이 지으신 분 손 자르고 이런 행사가 있어요. 이벤트가. 그러면 정말 다른 교회들 우리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저기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 없잖아요. 이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 눈으로 범죄한다. 선악과는요 다 눈으로 봤어요. 그가 보니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힘과 의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노력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금지시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손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력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택과 가죽옷이 입혀진 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득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무언가를 득할 때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해냈어 이거하고 야 내가 노력해갖고 해냈어 이거 완전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 일에 너무나 많은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는데 기억해서 육아할 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해요. 지능이 비슷한 아이들 두 그룹을 놓고요. 그 두 그룹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쉬운 문제를 막 주면서 그걸 다 해결했을 때 한쪽 그룹에다가는 야 너는 머리가 좋아서 이걸 잘 푼 거야 라고 계속 칭찬해줘요. 한쪽 그룹에다 뭘 얘기해주면 야, 너희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얻게 된 거야 라고 계속 칭찬해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난제들이 막 주어질 때 어떤 한계가 부딪히게 되겠죠.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됐을 때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문제 해결에 더 효능을 발휘하냐면 노력을 칭찬받은 그룹이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좋다라고 칭찬받는 애들은 자기가 머리가 좋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르는 문제에 접근하지 않아요. 모르면 피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쪽은 뭘 칭찬받았죠? 노력을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노력하는 것에 대한 칭찬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못 푸는 문제인데 계속 노력해요. 풀려고.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은 자기의 노력을 칭찬받는 일 때문에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누가 사용하냐? 마귀가 사용해요. 어떻게 해요? 이걸 신앙에 대한 노력으로 이해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치 열심히 뭘 하면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지옥이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빛과 소금교회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빛과 소금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3명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마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녁을 제가 준비해 놓고 약을 탈 거예요. 설사약을. 예, 그럼 막 예배 시간에 다 어디 가요? 화장실 갔을 때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할 거예요.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막 문 막고 자동차 일부러 고장내고 못 오게 하고 막 이런 일 벌어지겠죠? 왜요?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이 나의 구원을 득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신천지잖아요. 신천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니들 노력한 대로 14만 4천을 정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듯이 전도해요. 미친 듯이 말씀해 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씀 모른다는 거예요. 야, 말씀 200구절도 못 외워? 야, 1년에 전도 한 명도 못해? 우리는 얼마나 전도 많이 하죠? 이 팜플렛 오는 거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네보다 말씀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우리 전도 더 열심히 하고 이번에 10만 명 졸업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우리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으로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 달달달 외워보세요. 달달달 외워도 그 복음이 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구원 없어요. 네. 우리 이승재 강사님이 그 히브리어 조교를 했다는 건 뭐냐면 신대원생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그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그의 능력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번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오신 전도사님 그 사모님이 같이 전도사님인데 이승재 전도사님의 쉰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이승재가 목소리가 기도하다가 쉬었어? 저희는 신대원 때 삶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자기 히브리어 잘한다고 막 깝죽대고 너네 모르지? 나 이런 거 알아. 막 이러면 얼마나 깝죽대겠어요. 근데 그 자기가 봤던 이승재가 쉰 목소리로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냐? 그 실력으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는 그래요. 기도는 샤머니즘으로 이해하면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편이고요. 올바른 기독교적인 걸 이해하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죠?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하는 존재니까 나를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주님 제가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내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뭐 1년 내내 11조도 한 번 안 거르고 이 정도는 했으니 저에게 정말 백만장자의 남편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다리다가 지금 민영아서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고. 네. 주님 제가 안 보이는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셋째는 아들이어야 됩니다. 딸이 나온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제가 없는 예를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들었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런 기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나는 저희 아내가 본 게 맞는 거죠. 기독교인이 맨날 가서 기도하는 게 나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왜냐? 나약한데 이런 거죠. 나는 나약한데 그 나약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나를 만드신 분이 잡는 거예요. 와, 그럼 이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예를 들어 슈마어라고 하는 그 F1의 운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제가 임철 목사님 차를 한번 몰아볼까요? 그럼 저는 내 차 키를 줄까 안 줄까요? 줍니다. 명수 집사가 제가 목사님 운전 한번 해볼까요? 차 키를 줄까 안 줄까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 제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야, 세계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내 운전대를 잡아본대. 그럼 뭐 나의 영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통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그건 나약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혜로움이죠. 네. 가장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에게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에게 나의 모든 전적인 주권을 다 맡기겠으니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이게 왜 나약함이에요? 이건 지혜로움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땐 나약함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보다 지혜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손을 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나무 열매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생명나무인지를 선언하셨어요. 그죠? 선언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먹어야지만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찢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네. 그리고 그걸 먹으라고 하셨을 때 먹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도권이어서 먼저 달라들어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거 먹어라고 얘기해요. 이거 내 피야, 내 살이야. 그걸 먹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누리게 되는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인정해주는 그 고백이 마지막 성찬이었던 거예요. 그 성찬으로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먹게 하셔서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미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생명을 취할 거를 도전하는 율법주의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율법주의가 한국 교회만의 어떤 특징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좀 더 연구하면서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하는 도중에 느낀 건 뭐냐면 율법주의는 모든 죄인의 공통된 특성이에요. 왜냐? 다른 종교에 다 드러나요. 기독교, 한국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드러나요. 이게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도 이 율법주의는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 이 죄인들의 아직 자기 주도권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복음은 무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유능한 청소년 사역자, 유능한 청년 사역자들의 99%가 다 자기 강화의 복음을 얘기해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정말 유명하신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강화의 복음으로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메시지에 예수 없어요. 니들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한 것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누가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안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신 거죠. 그죠? 안 할 수 없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안 할 수 없게. 매일 예배 드리기로 소원하셨던 분. 나는 매일 예배가 내 사명이고 생명이고 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들으면 우리 이윤 사모님이 이 교회를 올 때 자기가 우리 이승장은 어떻게 오게 됐냐면 이 교회를 올 때 게시판을 보다가 이윤 사모님이 내가 꿈꾸던 교회가 이 교회네?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매일 예배 때문에 교회를 도망가자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승장을 봤는데 맞죠? 처음에 자기가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막 힘들게 얘기했더니 이승재 목사님 어머니가 저 T형이세요. 저 T형에서 그게 네가 가자 그랬잖아. 이걸로 끝내버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평생 얘기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거예요. 왔더니 막 하늘문에 막 빛과 소금 매일 저녁에 그러니까 자기의 뭐 삶이 사라지고 물론 지금은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뭐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런 말을 해도요 우리 노력과 의지로 그걸 선택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매일 놀라버리 놀 수는 있어요. 그죠? 매일 먹으러 가고 먹을 수 있죠. 근데 매일 예배 드려 이건 너무 부담이에요. 사실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생명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예 애초부터 아담과가 첫 번째 타락을 했고 그들에게 첫 번째 구원이 임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구원이 임할 때 이 방식으로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뭐하다? 유효하다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하다 보면 여기까지밖에 못 끝낼 것 같아요. 10분 안에도 여기까지 못 끝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짧게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네요. 잘. 자 이게 제가 힌트만 좀 예고편만 드릴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구원의 방식이요. 에덴 구원의 타락과 구원의 방식이 성막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드러나고요. 이 성막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아요. 그림이.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동일하게 포개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대를 통틀어서 보세요. 에덴 동산이 모티브가 그림자가 되어서 성막이 나온 거고 성막이 끝나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끝나서 누가 되냐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성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전 인류의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저 큰 그림이죠. 다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근데 그게 다 똑같은 그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막 시대를 살았던 성전 시대를 살았던 예수의 시대를 살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살던 에덴도 살았던 아담과 하와든 누구든 간에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게 그림 언어로 나와 있어요. 다음 주 이걸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오늘 성경 제목 설교 제목과 또 맞아야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오는 걸 안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걸 그 영원한 안식을 이루게 하실 때에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 끌어오시는 방식이 이 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달랐다?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고 성경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쓰여졌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존재구나. 이걸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100% 알고계라고 믿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계의 퍼센테이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퍼센테이지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 가르쳐도 구원받을 분들은 잘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제대로 가르치면 더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 행사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중요한 방식과 중요한 방편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연관되어진 모든 이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가서공교회가 구원의 통로를 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집으로 가는 길을 기대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꿈꾸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의 내용을